옥목사의 골목교회 15번째 시간입니다. 옥목사의 골목교회는 개척교회를 또는 미자립교회를, 작은 교회를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옥목사 골목교회 100강좌 들으면 반드시 개척교회가, 미자립교회가, 작은 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부흥됩니다. 오늘 옥목사의 골목교회 15번째 시간에서는 한번 요새 코로나19 이후에 개척교회는 살아남을까, 작은 교회들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새 기독교 계통의 매체를 보면은 많이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과 함께 정말 어리고 작은 상가 개척교회들이 아주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나 또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오늘 옥목사의 골목교회는 정말 개척교회, 작은 교회, 미자립교회들이 코로나19에서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진단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골목교회에서 진단하는 것은 10가지 정도인데 이 10가지 진단을 여러분이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10가지 진단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목사님 교회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흥합니다. 한 기준은 그래도 7할 이상 정도, 10가지 중에 7가지가 그래도 목사님 마음속에 체크되고 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뭐 이렇게 염려 안 해도 괜찮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능히 이리한 생각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목사님 속에 한번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정말 목사님에게 있습니까? 우리 개척교회, 저는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가 뭐 환경과 조건으로 교회가 무너진다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도 개척교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러나 절대 주의 몸된 교회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렇게 시시한 교회 아닙니다. 물론 지금 어렵기 때문에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을 해볼 때 첫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뭐 코로나19가 뭐 100개, 1000개 와도 기도하는데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그 역사를 목사님이 알고 또 경험하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코로나19 이유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와도 목사님이 교회에 염려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첫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정말 있는가? 히브리 말씀에, 히브리서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정말 있는가? 그것이 있으면, 그 자리가 있으면, 그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면 목사님의 교회 부흥됩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속에, 목회 속에 주님의 손이 있는가? 저는 인위적인 부흥은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옛날에 NCD에서 교회의 자연적 성장이라는 것을 한번 이슈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조건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지 이의적으로 막 쥐어짜듯이 성장하는 것 아니라는 것에 저는 확실히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의 목회 속에, 목사님의 교회 속에 주님의 손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표적도 일으키고 뭐 기사도 일으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말씀의 주체를 일으켰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교회 목회 속에 가물에 콩나하더라도 1년이라도 아니 2년이라도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그 사람 숫자가 있다면 그는 주님의 손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할 만큼 목회를 그런 위기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1년이든 2년 카메라 콩나든 한 명, 두 명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 목회 반드시 됩니다. 세 번째로 목사님의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목사님의 강단 설교가 들리는가? 우리가 뭐 로마서 말씀대로 들음은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성도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체크할 사항입니다. 지금 목사님의 교회 성도가 몇 명이든 상관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강대에 설교하는 설교에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가? 그 성도들이 귀를 열어 마음으로 그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가? 알아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조그만 변화라도 일어나고 있는가? 목사님의 설교가 들린다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부흥되지 않은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을 변화시키고 부흥시키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로 그 목사님 자신, 개인입니다. 목사님 자신에게 목회가 제일 재밌습니까? 목회가 정말 재미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직업을 갖는데 가장 잘하는 것, 또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런 걸 직업으로 가지면은 보통 그 직업이 실패할 확률이 적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목회가 재미있어야 됩니다. 목회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목사가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어렵고 힘든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래도 목회가 제일 재미있는가? 목회가 정말 참 좋은가? 그냥 목회하는 것이 그냥 신나는가? 이거 체크해 봐서 어려운 거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목사님 마음속에도 그래, 나는 목회가 참 재밌어. 그래도 목회할 때가 참 기뻐. 이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 반드시 부흥됩니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 목사님이 체크해 볼 것. 목사님이 기도하든지 아니면 목회에 집중하든지 목회를 할 때 목회에 대한 날마다 어떤 지혜가 떠오릅니까? 목회를 하는 날마다 새로운 어떤 지혜가 잠깐만 들어옵니까? 이거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해볼까? 이런 지혜들이, 아이디어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막한 상태로 목회하십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요거들 뭐 돈이 있든 없든 경제적인 여건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차후 문제고, 목사님이 이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거 되고 싶고 이거 되고 싶고 날마다 어떤 그런 목회의 아이디어, 목회의 지혜가 목사님 속에 떠오르고 있거나 생기고 있다면, 목사님 목회 코로나19가 100개 와도 100번 와도 부흥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흥됩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의 교회의 어려움을 어떻든 뚫고 나가라는 하나님의 놀란 사인입니다. 사인이라고요. 그걸 아십니까? 그러므로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번째로, 목사님이 하면 지금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뭐 코로나19 어쩌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목사님의 교회가 정말 목회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6번째,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고 있는 지금 목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목사님이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여전히 목사 그리고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그래, 나는 그래도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남들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그래도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는 것이 이 생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번 내가 또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주어진다면 난 그래도 목사하고 목회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100%, 1000% 목사님의 교회 부흥됩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다시 태어나도 만약에 하는 것이 목회라면 지금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어차피 또 다시 태어나는 인생 만약에 주어진다면 또 목회할 건데요. 지금 성실히 나가시면 됩니다. 좀 더 열심히 나가시면 됩니다. 좀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회 됩니다. 7번째 체크할 것, 목사님의 코로나19 이후에 목회를 할 건가 말 건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목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7번째는 목회밖에 할 것이 없는가. 목사님 생각에 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목회 외에 다른 곳에서 할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정말 있습니까? 난 이 세상에서 목회를 놓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줄 아는 것도 없다, 난 목회밖에 모른다, 난 목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목사님의 교회 부흥돼요. 목사님의 목회 반드시 주님이 쓰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사실은 목회할 때 어려운 것은 두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죽으나 사나 하나밖에 없다면 그거 하거든요. 근데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퀘스천 마크로 있으면 갈등하고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기도할 때도 응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아무리 껴나 다시 생각해봐도 할 수 있는 것이 목회밖에 없는 것 같아. 난 목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그 마음이 들면요, 목사님 목회 반드시 부흥합니다. 8번째로, 이건 좀 목사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목사님의 아내, 즉 사모님이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쳐 기도하십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사모님이 생명 바쳐 기도하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삶이 무게가 느낄지라도, 그러나 늘 사모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사모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목사님, 교회, 목사님 목회 반드시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이 부흥시키십니다. 이 땅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모님이 기도하신다면 참만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사모님이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눈물로 은혜로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목사님의 교회에 코로나 1000개 와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부흥됩니다. 9번째로 체크할 것. 목사님의 가정은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 또 자녀들 화목하십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목회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은 화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십니까? 아이들이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가고 있고 그래도 먹는 거 없고 입을 거 없겠지만 그래도 웃음이 넘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의 고생하는 그 가치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어떻든 그런 가정의 화목함 또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손 꼭 붙잡고 다니는 그런 가정의 화목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교회됩니다. 무조건 목회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목사님 정말 힘들긴 해도 정말 힘든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숨은 쉴 수 있다. 이 느낌이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데 죽을 만큼 어려운 것 같은데 정말 뭐 어디 구멍도 안 보이고 돌파할 곳도 없고 막막하긴 한데 그래도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숨은 쉴 수 있는 것 같다. 이 느낌이 목사님 속에 있다면 목사님이 교회에 반드시 부응합니다. 목사님, 이 10가지 진단을 목사님이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이 중에 7개 정도는 그래도 나는 체크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시거든요. 목사님 외치십시오. 목사님 교회 부흥됩니다. 목사님 목회 반드시 주님이 쓰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7개, 아니, 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다. 조금만 더 노력하십시오. 5월 이상은 된다면 목사님 교회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목사님이 정말 10가지 체크해 봤는데 5월 미치다, 5개 안 된다라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작고 뭐 개척교회 비전교회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10개 중에 10개나 9개 아무리 작으면 8개나 최소한 정말 7개 이상은 다 체크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목회잖아요. 목사니까 목사를 알죠. 그럼 목사님 교회 부흥돼요. 코로나19 이후 어쩌다 그거 인간이 판단한다고 인간이 뭐 한다고 되는 게 있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달려들고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면 어려워야 목회할 만 나는 거죠. 힘들어야 목회가 부흥되고 성공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하신 것이죠. 다 멍석 깔아주고 다 잘할 수 있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거 솔직히 목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다 밥솥 차리고 손가락 얹는 거고 목회 아니거든요. 진짜 목회는 개척교회에서 한 명 영혼 키우고 사랑하고 울고 웃고 몸부림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지치지 아니하고 그도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목사를 받으시고 그 목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온 목사의 골목교회 15번째 시간,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목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체크하는 부분들 많이 고민한다고 하는데 체크해 보시고 목사님, 교회 부흥됩니다. 온 목사의 골목교회 백강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솔직히 마음 열고 들으면요 100% 부흥합니다. 온 목사의 골목교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7월입니다. 목사님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과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은혜가 목사님의 삶 속에, 목사님의 가정 속에, 목사님의 섬기는 교회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